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었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이니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해도 아름다운 예배를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과 헌신과 섬김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들과 손길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많은 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한 기도의 무릎들도 또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방문한 우리 신재우 형제 구령 상담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방문한 우리 이석준 부친님 형제님도 당분간 포항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게 될 텐데 생활에 잘 적응케 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상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장종 부친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함으로 잘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또 함께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건강과 체력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한층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또 잘 배워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인격으로 되어 있죠. 특히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가 다스리기도 합니다. 통치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는 인격과 같아서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방향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이 강조되어서 나오죠. 지금의 나의 나된 것, 그 인격 자체죠. 또 하나는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행한 모든 수고의 내용들입니다. 그 두 부분이 합쳐져서 나지요. 그런데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 믿음의 본,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지는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바울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할수록 더 사나워지고 더 폭력적이며 잔인해졌습니다. 양심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만큼 모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었던 종교에 헌신되었던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바울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가장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었고요.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것을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탄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를 쟁취하는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바울을 보면 알아요. 굳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에 대한 교리를 설교한 적도 없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가득 찬 분이시죠.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것이 은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사건이 설명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형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45장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은혜가 한 일이에요. 또 자신들의 양심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자백.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품었던 마음들. 그 전에는 마음 다르고 말 달랐거든요. 행동이 달랐다고요. 위선적인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순수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다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제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은혜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가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는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계시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이제 계시 시작입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지죠.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를 알아봤을 때도 얼마나 반가운 대상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여름 수련회를 어느 곳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군것질 몇 개 하고 하다가 사촌형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2살 터울의 형이었는데 그 형과는 이제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화는 못 나눴지만 가능한 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한 동생들 안부며 부모님 안부이며 그렇게 하고 또 꼭 기회 되면은 서로 자기가 속한 곳이었으면 꼭 다시 연락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만남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많은 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형, 나야, 나. 유다는 처음에 못 알아보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이고 그 다음에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자기 동생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노예로 팔렸으니만큼 거기서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42장에서는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형들의 눈에 비친 이 요셉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아쉬운 상태에서 이집트로 내려왔죠. 구걸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들이 신비스럽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라고 표현했죠. 그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정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요셉의 위치가 돼서 그렇게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구차하게 형이니 동생이니 이런 것 없이 그냥 명령 한마디에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냐, 무슨 첩자로 들어온 거 아니냐,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 뒤집어 씌우려면 얼마든지 뒤집어 씌울 거 아니겠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달랐던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임의대로 심판해 버린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성정을 가진 입장에서는 아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데, 복수를 하는데 좀 2배, 4배로 막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양이 차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요셉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비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형들은 마땅히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대신에 호의를 베풉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통치자의 말이에요.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혜예요. 요셉은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45장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잘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의 상황, 그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태이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향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출세 지향주의이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부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연약한 상태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 그것은 먼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됐죠. 이사야 53장 오전에 살펴봤지만은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이, 볼품 없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 없이 종의 형태를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자신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는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지요. 저희 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모든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불타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물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죠. 그러나 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기적은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른 모든 기적은 이 물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회라고 하죠. 기회, 시스템,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하셔서 나타나 주시고 죽은 영을 살리셨을 때에 그 영을 살리셔서 셋째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천상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형들은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집트 통치자가 자신의 의향대로 형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형들은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마땅히 그런 죽음에 해당되는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행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처지와 여건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죄의 무기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과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의를 이루어 갈 줄 알았죠.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에 양심의 올바른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영적인 모든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계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다른 말로 하면 쉼과 안식이에요. 누리는 것이죠.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에게만 오면 나에게는 쉼과 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쉼의 영역과 안식의 깊이는 더 넓혀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과거에 형들이 잘못한 모든 잘못, 그것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죄를 초월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군대에서 나이를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간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갔어요. 병장이 됐습니다. 중간 단계가 끝났어요. 초임 소위가 임관을 했습니다. 소대장으로. ROTC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6개월 지나가다가 어떻게 알다 보니까 후배 친구예요. 그 초임 임관 소위도 알았습니다. 선배님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다른 사람 들으면 큰일 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그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순수한 단계, 가장 본질적인 단계에서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무슨 뭐 여기 이집트의 통치자의 그런 옷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수였던 관계, 그런 것들도 다 초월한 그런 관계였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한 혼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에는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곧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진노를 붓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인데 특히 자신을 끝까지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시죠. 그러면 그때의 그 유대인의 상황, 그것이 이 형들의 상황과 이제 비슷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에요. 재림하실 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 수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팔았으니까 대가가 있겠죠. 은을 갖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지금 형들이 통곡하죠. 펑펑 운다고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 커다란 목적은 계시해 주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할 목적으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선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불러주셨대요.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에 의논할 필요가 없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해요. 호적에서 파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저 아랍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할 때는 그건 완전히 분리입니다. 혈연 관계가 완전히 분리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바로 자신 안에,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은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인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여러분들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것을 잘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간증할 때는 나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배웠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참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고백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최종적인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베이비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그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나머지 성장에 남은 부분,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내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전통과 그런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은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런 덕목을 지닌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열매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화해와 용서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4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이보다 더 행복한 장면이 있을까요? 회복, 치유 그렇게 하지만 이것보다 더 넘는 그런 차원의 장면이 있을까요? 감동 그 자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화해와 용서의 과정입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형들을 곧이곧대로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했어요. 우리가 생활의 영역에서 문화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그 부분하고 성경 안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첫눈에 반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이고요. 사랑은 철저하게 선택이에요.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의지 가운데서 결정을 했겠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은 거기에 따른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자마자 반하고 그러는 거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요셉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는 보복하고
하나는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축복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형제들 간의 그런 다툼, 싸움, 그것은 오히려 형제들 간에 좋은 결속을 이루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우선 그때는요, 시간을 많이 좀 같이 있어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근데 철도 들기 전에 뭐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부분들은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부모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시점 이후에서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길 때요. 그것은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요셉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요. 요셉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서 요셉이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형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진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자백했어요. 그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인식했습니다. 형들은 변화가 되었고 그 고백한 죄들에 대해서 형들의 진정성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야 되는 문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야? 그 한 고비가 있어요. 한 고비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마저도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나쁜 짓임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인생사에 있어서. 이거 죽이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화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내 자신이 용서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구원받은 순간에 다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의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주눅이 들어요. 항상 꾸짖는 사람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누가 항상 꾸짖죠? 실패를 거의 안 해본 사람, 아주 자신 있게 엘리트 코스를 지금까지 밟아온 사람, 숨이 막힌다고요.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직장 상사였든지 가정의 아버지였든지 아주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데 항상 꾸짖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신대요. 그것이 안도가 돼. 안도가 돼.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로부터 주눅이 들어서 위축이 됐을 때에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의 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라.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70번씩 7번 똑같은 죄를 범죄했다 하더라도 491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지레짐작으로 도둑이 재발절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쓸데없이 죄책감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 자신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요셉을 버렸을 때에 팔아버렸을 때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아무 위로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위로해요. 구덩이에 파가지고 파진 구덩이에 넣었을 때는 굶겨 죽일 것을 작정한 거죠. 굶겨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요셉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에는 이방인들의 낙타에 태워서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보내게 될 때 아주 휘황찬란한 이집트 수레에 지금 가장 고급스러운 차 거기에 태워가지고서 보내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렸지만 형들은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비싼 옷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은을 받고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그 필요를 위해서 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용서의 필수 요소를 요셉은 다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결론은 그렇게 맺어야 되니까. 지금도 떠오르는 아픈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때에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손상당할 정도로 심한 사건이었어요. 더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는 것인가?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니면 은혜는 배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 이론가만 양산해요. 화해에 관련돼서 책도 쓸 수 있겠죠. 용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문제에 걸려들었을 때는 결코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본은 스테판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경험으로만, 체험으로만, 순수한 복종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통호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예외사항은 진리예요.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하고 양보함으로 인해서 화해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라. 다 양보하라. 다 줘버리라.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다 주라.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죠. 내 스스로 진노하고 복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통쾌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맡겨버리면 그 사람 얻을 수도 있어요.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친구를 얻은 거예요. 잃어버릴 뻔한 동료를 다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인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5절, 7절, 9절만 대표적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서 오소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5절, 7절, 9절.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연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형들의 죄들조차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요셉의 생애를 복주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련사들로 형들을 붙인 겁니다. 조교들, 코치로 형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광범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일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은혜가 가르치는 것들. 은혜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은혜가 배제되면 사람이 안 돼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책임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임하는 사람, 어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9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셔서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거하소서. 지금 형들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줄여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팔려온 이후로 참 이러한 생활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도착하면 이러한 일들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걸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센 땅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5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모든 것들 다 소유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복된 땅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누군가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셨는가? 제일 먼저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부활의 증인의 목적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말하라고 해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학교를 나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IQ가 뛰어나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그것은 내가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은 즉각적으로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그거 아주 심각한 죄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다 파괴시켰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너뛰셨어요. 그럼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책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것이죠. 도대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느냐. 지금 무슨 큰일 있고 그렇죠. 경조사 있죠. 그러면 다 작성하죠.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다 하고. 대면에서 한 사람들 거기서 인사도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일일이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한다고. 나중에 봤더니 이분도 이렇게 나를 도왔네.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분도 도왔네.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부터 시작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 가운데서 나를 품어 주셨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일일이 감사드리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가 가르치는 것은 책임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서 먼저 은혜의 대상이 된 거 아니거든요. 배달을 맡긴 거예요. 배달을. 나에게 주셨고 그 전달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달 사고 쳐버렸어요. 나만 누린다게 나만. 더 큰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요. 썩어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이죠. 물. 샘물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에 더 풍성해집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2배로 주세요. 2배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4배로 또 주세요. 믿음의 영향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영향력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줘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만 고산 땅에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서 이 안정된 영역 안에서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버지는 더하죠. 아버지는 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지금의 여러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또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